성경을 보다가 이 열왕기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에 나아갔고, 또 어떤 이들은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왕기서만 보고 있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 앞에 그가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명령을 준행하며 나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왕의 결국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들이 역대기에 이르러서 그에게 왜 이런 일이 임했는가, 그 의문이 풀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 또한 그와 같은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떠나지 않고 그 명령을 준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유다 왕으로 있었던 그의 조상들이 세운 산당과 주상, 아세라 목상을 이스라엘에서 제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그 앞에 분향하던 모세가 광야에 세운 이 놋뱀을 그가 제하여 없앴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보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에도 그는 자기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대적이었던 아수르 왕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치셔서 하룻밤 만에 다 멸하시고 그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또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수를 15년을 더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면서 해 그림자를 15도를 뒤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사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 왕의 사자를 맞이해서 그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모든 평안과 부와 존귀와 이런 왕궁과 내탕과 나라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때가 이르면 그 왕궁과 이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바벨론 왕에게 빼앗긴 바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들 중에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이 왕궁의 환관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앞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 나아가고 순종해 나갔던 왕인데 왜 갑자기 다른 나라 사자에게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보여줬더니 그것을 다 빼앗기리라고, 이런 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물론 이 말씀에도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어왔지만 이 일 자체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이 일이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타국의 사신에게 내탕고와 그 나라의 소유를 모두 보여준 일이 지혜롭지 못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네가 너의 것을 남에게 보여주면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절대 보여주지 말아라고 명령하신 일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면 다 빼앗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진 소유를 지키기 위해 날마다 가진 거 꽁꽁 숨긴다고 애를 쓰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것을 남에게 누가 본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흉한 일을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깨닫게 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계하시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후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이 일이 와 히스기야 왕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였고, 또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히스기야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지 아니하므로, 이 교만하다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반적으로 이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게 행하거나 스스로 높여서 잘난 체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가진 수단을 신뢰하여서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만을 행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병이 낫고 또 15년을 평안 가운데 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볼 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에게 임한 일에 대하여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또 각자의 가정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자연의 풍경을 보면서 또는 어떤 건축물이나 놀라운 풍경을 보면서 거기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때때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이런 풍경이나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이 온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답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고 지극히 크셔서 감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마땅히 높이지 못하고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불과 100년도 이 땅에 있지 못하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과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 긴 시간 가운데 아주 짧게 조그만 이 장소에 있다가 호련히 사라질 뿐인 이 헛개비 같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가족과 친지들, 이렇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 혹은 일을 하러 가서 만나는 몇몇 사람들, 또 친구들, 이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 이 세상 누가 우리를 알겠습니까? 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억되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먼지만도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아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러한 정말 작고 볼품없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부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이 악을 행하며 살아갔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생각해보지 않았던 의문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임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까? 나는 주님께 살려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진정 어린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너무 악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용서도 진정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니 주님이 이 은혜를 어찌합니까? 주님, 이제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는 이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의 기쁘심만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께 최상의 영광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다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내 생명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했는데 때때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항상 너무 부족하기만 합니다. 주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행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더 열심 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울 뿐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오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도 더 잘할 자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고백한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만난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헌신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은 그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 감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께 향하여 했던 고백대로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죄악이 더욱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때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이단이 판치고 인간의 이성과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잡아서 멸망 가운데로 끌어가는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그렇게 저는 때때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정말 기적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정말로 단 1%도 인간의 어떤 공로가 없다.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아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온갖 우상 숭배와 이단의 미혹에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대에 많지 않은 참된 주의 종을 만나게 하셔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어쩌다 보니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단에 빠져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고 어떻게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멸망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한 사람을 강권하신 역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종을 삼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진리의 보호 안에 있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어떤 왕이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사로운 사정을 다 살피고 그 모든 삶의 과정에 은혜를 베푸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온 우주를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 은혜 가운데 살피시며 우리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탄식할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그 귀를 기울이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아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지혜로 가르치시며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 죄와 정욕의 올무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 위에 계신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역사 가운데 정말 찰나와 같은 시간 이곳에 왔다 갈 뿐인, 사라져버릴 뿐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음성을 우리에게 들리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작은 은혜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한 최상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만 하면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열매가 없고 너무나 부족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의 손에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에 진정으로 보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에 영원토록 감사하며 비록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 보답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헌신으로 영원토록 그 은혜에 보답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부터 한낱 짐승도 은혜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들 중에 정말 짐승이 어떤 은혜를 입고 보답했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막상 찾으려고 했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가지 찾은 게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마을이라는 곳에 전해져 내려오는 오수의 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선비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가에 버려져서 있는 한 어린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길러주었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는 그 후로 선비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선비가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하여서 이 들판에서 자고 있을 때 그만 그 들판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길이 번져오니까 이 강아지가 주인을 깨우겠다고 애를 쓰다가 주인이 술에 취해서 깨어나질 않으니까 가까운 시냇물에 달려가서 자기 몸에 물을 적시고 달려와서 주인 곁으로 번져오는 그 불길을 자기 몸을 비벼서 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주인이 잠에서 깨어보니까 다 들판이 다 탔고 자기는 살아있는데 자기가 기르던 그 개 한 마리가 다 불에 타서 자기 주인을 구하고 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 오수마을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동상도 만들어 놓고 또 이 이야기를 후손에게 계속 전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저희 집에 책으로도 있었던 하치 이야기라는 이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어떤 한 대학 교수가 지인으로부터 하얀 강아지 새끼 한 마리를 받아서 다리가 팔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하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정말 애정을 많이 주면서 길렀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도 교수를 잘 따라서 매일 이 시부야 역을 통해서 출근하는 교수를 배웅했는데, 교수가 그 강아지를 기르기 시작한 지 17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학교에 있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가 그날 이 교수가 학교에서 세상을 떠난 그날에도 저녁에 교수를 마중 나가기 위해서 먼 길을 행해서 그 역사에 가서 교수를 기다리다가 교수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교수의 유품이 그 집으로 전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개가 뭘 알았는지 이 유품 냄새를 맡더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유품 곁을 절대 떠나지 않고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박사의 장례가 다 끝난 후부터는 매일 박사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그 시간이 되면 먼 길을 행해서 그 역사에 가서 박사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그 다음날 그 시간이 되면 다시 가서 또 기다리다가 또 한참을 기다리다 안 오면 돌아오고, 이것을 계속했는데 처음에는 이 역사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연을 알지 못하고 이 이상한 개 한 마리가 자꾸 와서 거기 서 있으니까 쫓아냈다고 합니다. 상인들도 개를 쫓아냈는데 이 개가 박사가 죽었을 때부터 겨우 17개월 동안 이 박사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죽기까지 1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앞에 나아가서 기다리고 돌아오고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때때로 이런 이야기들을 듣거나 생각이 날 때면 참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이구나. 이 개들은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 먹이 좀 주고 좀 돌봐줬다고 겨우 17개월, 우리는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우리의 살아온 세월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오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는데 이 개들이 겨우 몇 년 안 되는 이 시간 은혜 입었다고 자기 생명을 내어걸고 주인을 지키고 또 주인의 그 몇 개월 안 입은 그 은혜를 자기가 죽기까지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정말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고 또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교만하여서 받은 은혜에 마음을 다하여 보답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며 그 앞에 정직함과 충성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에 힘쓰고자 할 때에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슬며시 넣어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학교에 있는 수많은 전도사님들과 특히 이 신학 교수님들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아예 될 수 있으면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때때로 너무 답답하면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 답답함을 호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목사님으로 또 전도사님으로 또 신학 교수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과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전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너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답함을 가지고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었을 뿐 우리도 은혜 입지 못했으면 저들과 똑같다.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이후로 정말 아예 조금도 속상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들을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여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수많은 교회들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락하며 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또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인간적으로 더 정직하여서 더 사랑이 많고 더 착해서 더 순종적이어서 믿음의 장성함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진리를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아름다운 주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 또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악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이른 것이고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반, 내 잘난 반으로 여기까지 이른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의롭고 선한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알게 하시고 또 즐거움과 기쁨으로 순종케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더욱 나아감을 볼수록 바르게 나아가는 것을 볼수록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고 하면서 미혹당해서 멸망길로 나아가고 또 바른 스승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이런 교만한 자세가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먼저 순수하게 나의 소유를 드려서 그 대가를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가족,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미 주님 것이고 나의 옳은 행위마저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은혜이지 대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마땅한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의 경우를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 아이가 없어서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었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의 아픔을 생각하사 아이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아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무자아여서 아들이 없어서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었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네가 그 아이를 주면 또 몇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유일한 아들이었고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아이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드림은 자기 생명보다 귀했던 독자를 드린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그의 평생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하였습니다. 시편의 많은 찬양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 찬양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그 앞에 충성을 다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와 같고 잠시 이 세상 짧은 세월 살다가 그 생명이 다하는 헛것 같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앞에 범죄하여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길을 사랑의 음성으로 인도하여서 저 천국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시는 이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지극히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보답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망각하고 살아가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 살아갑니까? 전에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있었던 원우의 임원들이 MT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펜션 하나를 잡고서 5명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주신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 이야기가 끝이 안 나서 그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12시 정도까지 가다가 도저히 끝이 안 나서 바쁜 사람들은 먼저 집에 가고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한 5시, 6시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도 끝맺음을 했다고 하는데 고작 이 전도사 5명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하루가 종일 걸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각 사람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씩 따지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마 한 달 내내 이야기해도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신 은혜를 입고도 또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때인 만큼 새롭게 시작되는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며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한 감사와 찬양과 또 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순종하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으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남은 짧은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마음을 다하여 보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